한글로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은 This is the greatest commandment from Jesus before his ascension. 그러니까 그분이 성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 아시죠? 그죠? 지상 대명령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그리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가 봐요. 선교 나가도 둘씩 짝지어서 나가잖아. 그죠? 부부가 둘 손잡고 모든 걸 뒤에 두고 또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가장 큰 사명이 뭐였냐? 우리 주님한테도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있으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가시기 전에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Luke chapter 10 1 to 11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주님이 먼저 가시기 전에 그 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70인을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먼저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면서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대강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을 보내기 전에 우리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도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일꾼이 적다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대. 여러분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어두운 데가 너무 많죠. 이슬람권도 다 그냥 어두운 데고 흑암의 극이고, 그 다음에 중국도 여러분 보면 12억 13억 그런데 아직 물론 크리스천이 1억밖에 안 되니까 그 11억이 어둠 속에 있고, 인디아는 더 그렇고, 우리나라는 조금 인구수가 작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낮고, 근데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그 통계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자는, 정말 믿는 자는 아마 40% 50%가 안 되는 걸로, 90%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직접 물어보면 안 믿는 자들이 한 50% 이상. 그래서 이 주님은 추수할 것은 아주 많은데, 전 세계 지도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서라. 갈지어다. 주님은 뭐라? 가라. 가라. 갈지어다. Go. I am sending you out like lambs among wolves.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믿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야 됩니다. 뭐하고 앉아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우리는 순수합니다. 예수 믿어서 얼마나 순수합니까? 마음이 순수해요. 근데 이 세상은 일이에요, 일이. 이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는 것이,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가 같다. 그렇지만 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가 되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이 세상 끝, 천국, 영생의 시작. 주님이 원하는 게, 너희들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사고 있는 건 처소를 마련하고 있다냐. 천국에 있는 너희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이 세상에 이 모든 민족에게 사실은 복음이 다 전거되어져서 주님의 우리와 함께 그분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 가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Go to all nations.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뭘 믿고 뭘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나서 사실은요,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너희가 입히우기 전에 너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위로부터 너에게 능력이 입히울 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어디 가지 말고. 근데 그 능력이 뭐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거. 강림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hen to the end of the earth. Because the Holy Spirit came upon us already, we are powered by Holy Spirit. Then God says, go and make disciples.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미 오셔갖고 우리에게 입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경의 얘기다, 12제자에게만 한 얘기다 라고 밀어붙일 얘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입니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 얘기는 내 권세를 힘입어서 그 얘기죠. 너희는 이미 그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정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가라 했는데도 못 가고, 멀리도 안 가고, 가까운 데도 안 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보내지도 않고 열심히 후원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 뭐라 했는데, 너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잘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고양이 한 마리를 집에다 데리고 왔어요. 지금도 데리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길에서요, 눈에 눈곱이 끼어갖고 조그만 애를 이만한 걸 애를 낳았는데 그 길에서 기르는 고양이였어요. 그러니까는 불쌍하다 생각해서 누가 먹이를 줬나 봐요. 주는데 엄마는 가서 먹는데 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는 다른 애들은 다 죽은 것 같아요. 몇 마리 놓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살아있는데 보니까 눈을 못 뜨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애가 눈을 못 떠요. 보니까 고름이 막 끼어갖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결막염이 걸려갖고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걔는 그냥 엄마가 와서 덩어리를 물고 가기까지 이러고 앉아있는 게 조그만 거, 요만한.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눈에다가 안약을 떨어뜨려주고, 근데 그 안약이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안약을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닦아주고, 얼굴, 눈을 씻겨주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이 고양이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딱 뜨고 이제 자기는 보기 시작하는 거야. 눈을 못 떴어요. 그 다음날 또 끼고 또 씻어주고,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 고양이가 눈을 떠서 보더라고요. 다 보이는 거야 이제. 근데 바깥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불쌍해서 그 고양이를 다시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내 얘기는 잘 못 알아듣게, 야, 잘 키워. 그러고 이제 집에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어미가 얘가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막 눈이 둥그레져 갖고, 내 새끼, 이렇게 사람을 보면 눈이, 내 새끼가 나타났네, 뭐 이런 식이에요, 눈이. 그래서 눈이 부리부리해지면서 나를 막 경계하는 거야. 또 갖고 갈까 싶어서. 그래갖고 막 애 주위를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야, 너 잘 키워 그러면서 오는데 좀 마음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간 정이 들어서 그런지. 근데 올라오는데, 그래, 너 잘 키워.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요 조그만 새끼가 자기 엄마 알잖아요. 알더라고요. 그 품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알아요, 엄마를. 근데 얘가 핑 돌더니 날 따라서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 당장 이렇게 손을 집어 그냥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너무 잘 보는 거예요. 이게 씻어줬더니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못 볼 때는 바깥에서 그 추운 데서 자야 되고 가시덤불 있는데 그런데도 데리고 다니지 않겠어. 거기서 웅크리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막 이랬는데 다 보이니까 이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 따라오는 거예요. 저 엄마 버리고 죄송합니다. 강아지니까, 고양이니까, 동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못 보는 상태가 얼마나 그런 건지. 그래서 주님 뭐라 했냐, 라오디게 교인들 보고요,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은 못 본다.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그러는 거야. 너는 지금 부자라 그러고, 너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눈이 멀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제발 안약을 사서 발라 포기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과연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남지 않는 이 인생 속에서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나는 뜨겁거나 아니면 찬 상태인가, 그걸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차다고 하는 것은 뜨겁다고 하는 오순절 계통의 성도들을 얘기한다면, 찬 것은 아주 열심인, 그 안에서 불이 타고 있는 장로교 성도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도 아니다. 가지도 않고 후원하지도 않고 가까이서도 안 하고 멀리서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주님 보시기에 미지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토해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Jesus says, go and make disciples, but we don't go. We don't go to the distance or either to the nearest area. We don't go anywhere. In that state is we think that's a kind of not hot, not cold, in the middle. Jesus saying, if you are like that, I will vomit you out from my mouth.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이죠. 그래서 이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먹고 사는 얘기로 끝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뭘 벌어서 먹고 살고 내일은 뭘 벌어서 먹고 살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뭘 벌어서 먹고 사는 얘기로만 나누다가 끝난다면, 주님, 주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인생은 정해져 있는데 누구에게나 90년 인생, 90년, 70년 인생, 70년, 60년 인생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인생 속에서 오늘도 나는 먹고 사는 얘기, 내일도 먹고 사는 얘기, 모레도 먹고 사는 얘기, 1년이 가도 먹고 사는 얘기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진짜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먹고 사는 얘기는 이제 그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사람은 다 죽게 돼. We all die. It could be very soon. But the clear thing is the eternal life is waiting for us. 아멘.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면요, 죽는 건 다 운명이에요. 언제든 죽어요. 오늘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 있고 모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We can die in any time. I knew several people 2 years ago, 1 year ago, 3 years ago, they are gone. They are gone already. We have to think, how should I live here? Don't talk today and tomorrow, what can I do for my living? Let's stop talking like that. We have to talk about how can I serve the Lord. We have to talk about. We have to start to talking about like that. 여러분, 제가 3, 4년 전에 알고 있는 사모님, 목사님 다 가버렸어요. 저는 주로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였는데,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았습니다. 늦게, 그분의 나이가 한 58세 됐었나 60세 됐었나 그랬었어요. 60세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재생불량성 빈혈은 5년 살아야 잘 산답니다. 나중에는 수혈까지 하시면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집에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돌아가시 한 달 전에 수박도 잘라서 우리에게 주셨고 한데 이미 가셨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유방암 3기가 발견되어져서 4년 만에,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지도 한 3, 4년 됩니다. 그분도 나이가 63살.
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그분도 유방암이었어요. 53세에 가셨어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간암이었는데 62세인가. 정말 저하고 연분이 참 친했고 매주 봤고 그런 분이었는데 가버리셨어요. 뒤돌아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금방 있었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진짜 언제 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1년 후에 갈지, 5년 후에 갈지. 그래서 여러분, 다 죽잖아요. 그게 운명이고 가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잘 죽을까? 그걸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건 다 가는 건데, 그럼 그게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나는 가는데 어떻게 잘 죽는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에게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먼저 갈 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먼저 갈 뿐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세상이 두렵한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갈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알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저는 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의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 말이 가는 사람은 홀가분하게 가는데 하시는 말씀이 남아있는 그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는 사람이 더 걱정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가는데 남아있는 자들이 걱정되죠.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딱 한 군데에서 말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음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음부가 나중에는 지옥이죠. 영원한 불못이 지옥이니까. 음부도 우리가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음부로 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어지잖아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더기도 안 죽는다. 불도 꺼지지 않고 거기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을 치듯 한다. 여러분, 뭐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가만 보면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 마찬가지,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이 얘기죠.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불구자가 없습니다. 그죠? 다 부활해서 온전한 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왜 여기 한 눈이라고 얘기했냐? 한 눈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 세상 살 때. 차라리 한 눈으로 네가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두 눈을, 죄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두 눈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Jesus said, I'm sending you like Father sent me to the world.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 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죠. 여러분, 저에게 얼마 전에
내면 기도라고 해서 내면 기도, 관상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 훈련을 뭐 몇 년씩 한대요. 저 어디 기도원에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훈련, 물론 필요하지요. 근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하고 또 나와서 그걸 전파하고 한다는데, 저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영혼이 정화되고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하늘이 천국이 내려앉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냐? 아니다. 내려가자. 내가 너희가 할 일, 나와 너희가 할 일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있거나 그러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이 험악한 세상에, 이리와 같은 세상에 어린 양을 보내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다 전도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와가지고 다 복음 전해라.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성경을 많이 썼습니까? 사도 바울도 좀 더 전도한 얘기예요. 이 성경이요, 신약에 보면 다 전도한 얘기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끝내는 뭐라 그러냐?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Jesus saying just go and make disciples. That kind of content is a whole in New Testament. But Apostle Paul and Jesus, everybody, 12 disciples. 그러니까 사도행전이고 뭐고 다 말이에요. 전부 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해서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 전부 그거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앉아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감동이 있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는 말은 많은데 어떻게 행함이 그렇게 없냐? 그런 말씀들이 자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많은데 어떻게 행함이 없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읽고 넘어가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뭡니까? 영혼이 떠났으니까 몸이 죽은 거죠.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떠나잖아요. 몸이 죽어갖고 뻗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라고 너무 고백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행하고 사는지, 그러면 행하지 않고 있는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하는 거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고 양육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 얼마만큼 행하고 사는 자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나는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지요. 뭐겠습니까? Why? Why I do not participate in witnessing Jesus in my life? Why? We have to think about this one, right?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해야 되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의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 하잖아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 여러분, 그 콩나물국을 끓이면 소금 없이 콩나물국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서 소금이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시기에 맛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요, 콩나물국에 소금이 없으면 먹을만 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말아를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름을 집어 모든 사람이 비치네. 우리가 빛이라 그랬는데 비치고 있지 못하는 우리가 빛이라고 했는데 비춰야 되는데 비치고 있지를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서라.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가서 발하라고 얘기하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게 흑암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데, 그렇죠,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한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했네.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예수 믿게 된 날, 내가 거듭난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됐으면 주님은 이제는 너는 열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열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계기가 어떤 성경 공부 그룹에 있어서 그랬어요. 그 성경 공부 그룹에 한 학생이 이름이 오십니다. 오신데 저보다 나이가 젊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 형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나면 선교 나가겠대요. 근데 그때 저는 참 믿음이 약했고 어려서 그랬는지 어렸었어요. 그래서 야, 걔 미쳤다 그랬어요. 걔 미쳤구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무슨 선교지를 가. 걔 완전 미쳤구만. 그랬어요. 그러던 제가 그 형제가 올라와서 간증을 할 때 제가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차라리 내 손 하나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차라리 내 입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차라리 내 발이 필요한 거구나. 박사학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제 인생은 그걸 향해서 많이 달려왔었거든요. 평생을 공부밖에 안 했으니까. 미국의 박사학위 받고 뭐 최고의 사이언티스트 뭐 이러다가 인생이 끝날 뻔했는데 그 형제가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그 형제를 통해서 뭐 박사학위 받은데 선교를 나간다. 미쳤네. 그랬는데 그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꼭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가가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닌데 하는 게 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공부한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근데 그 형제가 진짜 선교를 나갔어요. 카자흐스탄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매하고 결혼해갖고 그 성경 공부 그룹에 있는 자매하고 결혼해갖고 가서 애들을 줄줄이 낳은 것 같아요. 한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봤는데 3명 이상을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여기 와서 한번 다녀갈 때 그 얼굴을 봤어요. 애들하고 쪼망쪼망한 애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 가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모님밖에 못 봤어요. 젊은 사모죠. 저보다 훨씬 젊은 사모죠. 애들이 좀 커서 이제 중고등학생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나스 가게인가 어딘가 앞에서 커피를 사 먹는데 이렇게 같이 줄을 섰는데 보니까 그 사모예요. 근데 애들은 한 5명을 데리는데 진짜 자기 애들인지 2명이 딴 데서 온 애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다 한국 애들. 그럼 5명까지 낳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남편은 어디 갔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어떻게, 근데 들리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이가 한 44살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죽은 그 나이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 형제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정말 그랬는데 어떻게 죽었냐.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폐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폐암으로. 여러분, 저는 그가 폐암으로 죽었건, 순교를 당했건, 선교지에서 폐암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든 간에 어떻게 어디서 죽든 간에 진짜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오래 살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죽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다가 죽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자의 상이 가장 크냐? 순교한 자들의 상이 제일 큰 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 전하지 못하는 걸 봤더니 첫째는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 두 번째는요, 목표 설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저의 목표가 이런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짧게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느냐?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은 잃게 하신다는 거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죠. 이 성경에는 다니엘도 그랬고, 그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에 절해라, 못하겠다, 던져라,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영원한 세상에서도 잃어버릴 것이고,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하고 300명의 용사 얘기를 압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미디안이 그들을 식민지 삼았잖아요. 곡식을 다 탈곡해 놓으면 그 곡식을 다 갖고 가버렸잖아요. 시큰 농사해 놓은 거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미디안하고 싸우자 이래갖고 모여라 그랬더니 몇만 명이 모였냐면 처음에 32,000명 많이 모였죠. 32,000명이 우리가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겠다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무 많다, 반드시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길 건데 이기고 나면 너희 숫자가 많아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할 거니까 돌려보내라. 근데 누굴 돌려보내냐,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나온 자들이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왔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나왔는데, 근데 주님은 하나님 뭐라 하냐,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굴 돌려보내냐,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결국 그 얘기가 무슨 얘기, 그랬더니 몇만 명이 돌아가면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3분의 2가 돌아가 버리는 거죠.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자들은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자, 주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왕 그렇게 나가는 바에는 하늘에 있는 상도 그렇고, 그리고 미적지근한 자로 살지 않고, 이왕 주를 위해서 살 것 같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리고 목숨도, 군인은요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부르신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부름 받았으면, 이왕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돌려 보내짐을 받는,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그런 자들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000명 속이라도 남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에게 더 큰 상과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있으라 하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있으라 하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만 무성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멀리도 가지도 않고 가까이도 안 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것도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멀리 가든지 아버지 가까이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또 서 있는 장소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임하여 있다고 하셨사니 우리에게 있는 빛을 보고 열방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